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이 우리의 생각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없이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며, 그런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막힌 담을 여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아시오니 일일이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전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르신들과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는 귀한 직분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과 또 찬양대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상 끝까지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또 성도를 사랑하시는 송기대 목사님,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어 그 전하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다돌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신
내 천한 몸 이 생명돌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리.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순간도 들고 나는 숨결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셨기에 오늘 귀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음을, 몸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심지어 생각까지 드리는 종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온 지체들이 연합하여 주를 향해 나아가며 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이 모든 정성을 받으시되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팀도 예배 시작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데 원하는 것은 수고하는 종들이 수고할 때마다 심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저들이 연약한 육체에도 피곤한 마음 위에도 삶의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갈매산에서 쌍번째 불을 불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988년) 87년에 런던에 왔으니까 한 1년 지났죠. 그 당시에 영역이 떨어져가지고 1년 목회했는데 영역이 떨어져서 하나님한테 때를 쓰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년도 약속을 안 해주시면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힘주시지 않으면 못하겠네요. 주의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때를 썼어요. 기도했다기보다는 때를 썼습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그때 주신 은혜가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이 찬송하고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의 말씀 속에 그 갈멜 산상에서 그 외쳤던 엘리야의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몸부림치는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성가대 찬송은 그런 저에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은혜였는데 다시 울림을 줬고, 그와 같은 동일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진 벽의 틈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해봤어요. 그 벽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햇빛을 제가 차단된 공간에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깨닫는 것은 갈라진 삶의 틈에 은혜가 있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갈라진 틈이 있습니까? 혹시 또 생각에 어떤 균열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로 고통 속에 갈라진 균열이 있습니까? 또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도 삶도 그렇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짐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 그럼 옛 것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되는 것이죠. 옛 것은 망가진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옛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것은 어떻게 반대니까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새로 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40쯤 되는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걸어서 하나님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심정은 이해 못해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겠어요. 4년도 아니고요. 40년을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체 조건이 그러니 남들과 같이 경쟁해서 치열하게 싸울 수가 있었겠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죠. 그런 상태니까. 직장인들 얻었겠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직업은 국어라는 것이 직업. 더 기가 막힌 거죠. 몸도 참 기가 막힌데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형편상 국어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외롭게 40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여보시오, 마침 돈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분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일어섰습니다. 걸었어요. 뛰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분은 바깥에서 구걸만 했던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꼭 필요한 건 아무도 주지를 못했는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개인은 아마 꿈꾸는 것 같기도 했을 거고 어떻게 표현을 못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이 소식을 주변이 알게 됐고 예루살렘 지역이 알게 됐고 영적인 분위기가 잡히면서 한 번 설교하는데 5,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당시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 사람이 40년의 세월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불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해결되기를 원했던 어떤 것들의 변화가 안 오는 것 때문에 피곤해지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환경과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40년간 고달팠던 인생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 교회가 부흥됐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로 여러분 모두를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부흥의 불길이 막 소아시아, 유럽으로 번져갔고 아메리카로 넘어왔고 아시아로 넘어가고 온 세상이 변화된 것 아니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성경 말씀 속에 변화된 자의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삶의 장소의 문제입니다. 이 장소의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다고 두 집을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소망이고 보람이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은 집인데 그 집은 생명의 집이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몸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있죠. 이 장막을 끝까지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이 장막을 이렇게 지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점점 장막이
옛날 같지가 않아. 장막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긴장하면서 성경과 찬송을 보고 있습니다. 글자가 옛날처럼 또릿또릿하게 안 보여가지고 가뜩이나 크게 찬송하는데 아주 굉장히 신경 쓰는 거죠. 이 장막이에요. 이 쇠해지고 있습니다. 장막은. 근데 이건 사망의 집이래요. 사망의 집입니다. 이거 흙에서 왔으니 이거 뭐 갖고 봐야 육체는 고향으로 가는 거죠. 흙으로 가는 거죠. 이 공평한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의 영혼은 뭐가 변화됐어요? 타락된 영혼은 죽은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됐어요. 산 영이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묻히지가 않죠. 영원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행자예요. 나그네이며 여행자예요. 영원히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하시면 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여행자예요. 본향이 있어, 본향이. 약속된 본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믿음으로 승리한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사랑했던 이웃들이 함께 있을 그곳. 거기에 뭐 다툼이 있겠어요? 오해가 있겠어요? 서운함이 있겠어요? 그곳엔 기쁨, 즐거움이, 감사가 행복 가득한 그곳이 약속된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이 우리 진짜 집이에요. 진짜 집. 그 집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었대요. 진짜 집을 장만한 거예요. 세상은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새로 장만해서 들어갈 때만 흥분되지, 들어가면 또 수리해야죠, 뭐 해야죠, 또 안 되면 또 이사 가야죠, 짐 싸야죠, 풀어야죠. 이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집은 이사 다닐 필요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장만하신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구할 집을 장만하신 다음 오신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구할 집을 장만하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새 집 들어가는 게 설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지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우리 의지대로 갈 수도 없고 때가 돼야 가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입니다.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한 점과도 같은 하나님의 미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이 지구, 우주,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솜씨, 그 능력, 그분은 나를 어느 정도 사랑? 독생자를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집을 장만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집을 장만하셨을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공간을 약속하셨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삶의 장소에 대한, 새롭게 된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했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타락된 사람,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 있죠. 육신의 정욕대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옛사람이다. 이거 벗어버려. 그건 결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새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성품의 회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좀 부족하죠. 우리가 이런 약속이 있지만 자신을 봐도, 옆을 봐도 아직도 멀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애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애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나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아시는데, 그런데도 그 애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거할 장소를 마련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보증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문서를 성령으로 보증을 쓰셨대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증 쓰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보증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증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으셨죠? 사람이 보증 서도 어떤 일은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 쓴 사람들이 됐어. 영원히 거할 처소에 대해서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더 근원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대요. 그렇게 된 것이, 예전에 죄를 지고 타락해서 보는 눈이 장님이에요. 앞을 못 보게 됐다고. 신령한 세계는 듣는 귀가 절벽이야.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다고요. 세상 소리는 잘 들었는데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읽기를 했겠어요? 전하기를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어요? 찬송을 했겠어요? 벙어리야. 철저한 불구죠.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게 하셨답니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기간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감사, 영원한 행복, 그것이 우리가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가 좀 불편해도 지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룻밤 묵다 가는 거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영원히 살 곳이 그렇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룻밤 묵었다가 떠날 세상에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디 틈이 가기도 하고, 비가 오는데 좀 새기도 하고, 바람 부는데 찬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는 없죠. 그 보장,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첫째 특성은 삶의 주거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이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찾기나 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좋은 것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서 막 갔죠.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죠. 무시했죠. 그랬던 변화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180도 방향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진. 주일날 하나님 전에 여러분 나오시지 않았어요? 사모함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가능한 거죠.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바뀌더라. 이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생기더라. 참마음, 거짓 마음도 있다는 얘기지. 옛날은 거짓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깨끗한 마음. 그 깨끗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뭘로 씻어요? 뭐 퐁퐁으로 씻습니까? 뭘로 씻습니까? 비누로 씻어요? No. 지금도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심장에서 콸콸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그 보혈이. 그 보혈의 은혜가 있어 어제까지 피곤했지만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온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한눈을. 하다못해 운전을 해도 차 길에 선을 따라가면서 한눈 팔지 않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서령 옆에서 거슬리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또 마음이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뒤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나아간다. 이게 바뀌었다 이거죠. 시시한 것 가지고 기웃기웃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죠. 한눈 팔다 사고 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더라. 이 시간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로. 예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섬긴 것들이 많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보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했거나 관심을 가졌거나 했다는 것은 다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섬겼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섬겼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건마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사람마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 사랑할 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나 더 사랑할 때 문제가 된다 이거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몸도 뺏길 수가 있고 삶도 뺏길 수가 있어. 심지어 생명 뺏긴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 변화가
어떻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본인은 알죠. 옆에 사람 몰라도 저도 저를 좀 알죠. 목사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좀 압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어요.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죄악의 원인들을 쭉 나열하셔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악된 본성들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이게 다 그런 어두움의 자녀 열매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 아니죠. 이것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 맺기죠. 변화된 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히는데, 실하게 맺히는데 그 열매가 빛의 열매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열매를 맺어가더라 이거죠. 추수의 계절에 과수나무 앞에서 무르익은 곡식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추수의 계절에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 앞에 나왔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과수나무의 그 열매가 빛도 좋고 향기도 좋고 아주 크기도 좋고, 그런 과수나무를 볼 때에 우리 마음이 그 나무에 쏠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처럼 새로 변화된 하나님의 영적 과수나무라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추수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을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무만 무성하면 뭐예요? 크기만 크면 뭐예요? 가지만 넓게 뻗으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지. 멧돼적 신앙, 우리 집안은. 나는 모태 신앙. 그게 뭡니까? 열매 없으면 말이죠. 열매가 있을 때에는 의미가 깊죠. 열매가 없다면 그거 자랑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는 몇 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살다 왔어? 이 정도 가볍게 질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얘기하실 거예요. 열매 맺기가 변화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으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으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긴 표현이 필요 없다. 그런 사랑, 그 정도로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이신데 청산하셨어요. 그러면 보라, 새 것이 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런데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다면 진짜 문제죠. 진짜 문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는 건 엄청난 문제죠.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정말 서운한 거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화는 불순종 아닙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람과의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더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미루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화목의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세요. 순종을 원하세요. 그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삶의 순종이 이런 삶의 자세가 변화가 된답니다. 이건 말씀에 기록이 돼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돼야 된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되면서 이러한 자세의 이런 변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또 열매를 맺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부분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느냐 이거죠. 또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목적이 변화가 된다. 목적, 삶의 목적이. 이걸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자였거든요. 우리가 경주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경주자가 어떤 자세로 경주를 임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메시지인데, 심판대? 경주를 비유하면 시상대지, 시상대.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급을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상급을 어떻게 살았는지 언행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상대 아닙니까? 시상대인데 거기에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메달을 걸어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묘하게도 그렇게 됐어, 어쨌든. 그런데 열심히 경주를 해가지고 금메달이 목에 걸리게 됐다 이거죠. 금메달을 딱 자녀에게 걸어주는 아버지의 기쁨은 어떨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목적을 갖고 살자. 은메달도 좋고 동메달도 좋지만 이왕이면 최고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경주에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거죠. 언제나 심판대를 두렵고 떨지 마시고 시상대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상대에 메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자녀가 금메달을 탔어. 자녀의 머리에 승리의 관을 씌워줘. 얼마나 부모된 입장에서 감동이겠어요.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경기하다가 도중에 빠져나간다거나 한눈 팔다 넘어진다거나 이러지 말고 전력 질주하는 거죠.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또 경주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거죠.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예전에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더 이기적인 사람, 나를 위해 살아. 조금 더 넓힌 사람,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 우리. 그러나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경주의 목적이죠. 누구를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느냐 이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금메달을 탔어요. 자기 목에서 이걸 빼냅니다. 울면서 사실은요, 이 메달은 우리 어머니 목에 걸어드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머니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어머니의 수고가 아니었더라면 금메달을 걸 수가 없어. 이건 우리 어머니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희생과 도움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양보와 인내와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있기에 저도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감사 위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대충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단 하루라도 주님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감사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어야죠. 여행자끼리, 나그네끼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희희낙낙 하다가 마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더 근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이 너희인 것인 줄 아느냐? 핏값으로 샀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독생자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생명보다 더 많이 지불할 값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만 그래요?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졌어요. 금메달을 딱 목에 거는 순간 그 다음 진행되는 일이 뭡니까? 그 선수에 소속했던 나라의 국기가 개양이 돼서 올라갑니다. 국기가, 선수가 매달려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기가 올라가요.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전 세계에. 그걸 보기만 해도 감동 아닙니까? 뭉클하죠. 전 눈물 나더라고요. 그 선수가 아닌데도. 나 때문에 천국의 국기가 세상에서 개양돼서 올라갑니다. 천국의 국가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나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